오늘 말씀은 레위기 시리즈 설교 두 번째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뉴스에 어떤 분이 60년 전에 자신이 버스 회사에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 노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토큰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회수권이 뭐냐면 이렇게 종이로 된 그런 이제 버스 탈 수 있는 그런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잘 자르면 10장이어야 되는 종이가 회수권이 11장이 되기도 하고 12장이 되기도 하고, 오늘 기술이 아주 좋은 분은 13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것을 10번을 써야 되는데 10권을 써야 되는데 12번 이렇게 써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버스 회사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그 버스 회사에 그 비용을 갚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갚기를 깨닫게 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레위기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또 레위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 회수권을 잘못 사용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도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손해를 끼친 이 회사에게 제가 그만한 값어치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 있다고 해서 남들처럼 똑같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회수권을 자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또 버스 회사에서도 그것을 묵인해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죄라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버스 회사를 찾아와서 그것을 변제하고 용서를 구했던 그 노인의 모습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감이 되고 참 멋지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때요? 첫 번째에 또 많은 기대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갈망하고 고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 이래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레위기를 본다면, 바로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시리즈가 이제 진행되니까요, 이제 진행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오시고 또 그 말씀에 궁금증이 생겨서 함께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이후에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잠깐 나타났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번제는 이렇게 불로 제물을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러 오는 제사자가 있는데 그 제사자가 어떠한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하여서 그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에는 다 방법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려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지만 이 레위기가 이해가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레위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번제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제물로 드릴 짐승을 구별하여서, 즉 자신이 키우고 있는 그 짐승을 성소에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짐승은 조건이 있는데 바로 흠이 없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제나 또 속제제나 속건제, 화목제를 통하여서 숫소, 숫염소, 숫양 이렇게만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2장이나 4장까지 가서 그 제사에 맞게끔 왜 짐승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를 볼 거고요. 이 번제는 바로 이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자가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자가 번제물, 그러니까 짐승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목에서 흐르는 피를 그릇에 받아내고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의 사방에 내면에 그 피를 뿌리는 걸로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자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그리고 그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각을 뜨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안에 장기를 꺼내어서 그 장기를 따로 보관하기도 하고 앞다리, 뒷다리, 또 갈비뼈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잘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 그 제물들을 올려놓는데요. 내장과 정강이는 그릇에 담아서 물로 씻은 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그 제물에 불을 살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태운 향기를 가지고 연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영어로 하면은 버닝이라고 하면서 불사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사르다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완전히 불사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제물을 불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이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번제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 예, 앞에 표 보시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알아갈 건데 오늘은 이제 번제를 알아갈 거니까 번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올라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고 진노를 일으키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네, 죄 때문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그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를 보면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것과 또 솔로몬이 뭐예요? 1,000번제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솔로몬이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아들을 바칠 만큼 아니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큼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번제는 뭐냐면 죄가 있어서 드리는 번제와 죄가 없이 드리는 번제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만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러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헌신인 거죠. 예. 내가 비록 죄가 없지만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의미로 번제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불사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완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번제의 제물에 조건이 있다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도 제물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큰 소, 그다음에 양, 염소, 비둘기, 곡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요. 근데 그 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이 있는 피, 육체의 생명이 있는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님의 그 대속하심이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는 의미가 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근거하여서 그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알아볼 건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소제는 할 수 있는 것 2개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2가지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2가지 제물이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 암수가 다 되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고 또 속건제는 소는 숫소만 되고 또 양은 암수만 되고 또 속죄제는 또 이스라엘의 큰 죄를 범했을 때만 이제 드려지는 번제로서의 속죄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른 제물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물음표 4개가 되어져 있는 게 있죠. 예. 곡식으로 되어지는 제물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릴 수 있냐 없냐는 거죠. 예. 근데 레위기 17장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곡식은 제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2주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번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태워 헌신해 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죄를 증가하여서 그 제물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죄가 회복되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 제물이 지금 우리와는 무슨 관계인가?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귀한 몸을 불태우기까지 하면서 헌신해 주셨다는 것인가? 이 질문의 정답은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관계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마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소와 양, 그러니까 양이랑 염소는 비슷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치면 될 것 같고요. 소, 양, 비둘기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순종과 순결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참 예배는 내가 제물, 즉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죽으란 말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자아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십니까? 목사님 당연히 2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번제를 드릴 때에 흠없는 제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제물처럼 똑같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흠이 없는 제물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 흠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마다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흠이 혹여나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몸에 상처가 나는 것도 있지만 그 제사자가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제물을 아끼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갈급한 심령이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바치기까지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자복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심령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들이 짐승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아집, 그리고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의지하는 것.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 흠이 없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 거룩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하기 위해서 늘 치열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의 기준을 내가 이 정도면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기준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 보는 것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유튜브나 또 인스타 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기도 쉽고 또 뭔가 보암직한 것, 뭔가 먹음직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선악과 열매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오직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것을 분별하여서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을 통하여서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과 또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흠이 없는 수컷 번제물을 준비함으로써 바로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했던 그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머리,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암송아지는 또 암염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암컷들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형편에 따라 소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고 심지어는 비둘기도 괜찮고 심지어는 한 움큼의 곡식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재물의 순서 또 이 재물의 종류에도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죄를 깨닫고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날개 아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는 것은 바로 우리를 고통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놓고 불사르는 것은 대신 불태워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는 드린 제물을 진짜 죄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와 염소, 비둘기 같은 거는 금방 타요.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안에 피를 다 빼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불을 화력이 세야지만 그것을 태울 수 있지,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불이 사그라들으면 그 재물이 잘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짐승에게 손을 얹고 죄를 증거하여서 제사장에게 맡겨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탈 때까지 옆에 그 불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 태울 때까지, 그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다시금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지만 그 죄가 온전히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죄가 스며들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또 내 삶의 그 전체에 그렇게 스며들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늘 깨닫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듯이 이제 형편에 따라 그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에 따라 누구든지 모두가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다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살라 이렇게 헌신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헌신을 기억하며 예배 때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다짐합니다. 아멘. 이것이 레위기 1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뒤에 보면 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번제에 대한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1장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1장을 읽어보면 또 다른 의미의 또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1장을 꼭 읽어보시고, 그러면 또 한 주간에 또 뭐를 또 읽어야 되겠죠? 예, 레위기 2장을 또 읽어오셔서 과연 소제가 무엇인지, 또 소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고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소제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기대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곳이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못난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 가운데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흠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